언젠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 그랬더니 누군가 저를 고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기에 오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고발했나요?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하는데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뭐 때문에 고발을 했나요? 그랬더니 별 희한한 일인데 지금 설명해도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기도 2시간 동안 그 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정말로 돌아버릴 것 같았대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그러니까 제가 또 궁금했죠. 그래요? 목사님 시간을 좀 저하고 맞추셔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약속을 하고 불편한 걸음을 했습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레이저를 쐈답니다.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이 많은데 그분에게 레이저를 쐈대요. 그래요? 근데 그 외에는 뭐 더 여러 가지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가치가 없어서 얘기할 건데 그냥 목사님 그래도 고발이 됐으니 일단 목사님 얘기 들어봐야 되겠기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전해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아니 경찰서에서는 이런 고발도 다 받나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발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조사는 일단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경찰서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사건건 고발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문난 사람이래요. 자기도 2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듣는데 정말로 돌아버릴 정도였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사람 잡아가는 데 없나요? 아니 내가 잡아가는 사람인가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일어서는데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냥 목사님 길 가다가 우리가 더러운 거 밟을 때 있잖아요. 그냥 더러운 거 밟았다 생각하세요. 더러운 거 밟은 사람이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해프닝이죠.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프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냥 웃어 넘길 수는 없는 해프닝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참 희한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참 희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아주 괘씸하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더 커요. 왜 저럴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진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지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횟수가 지나갈수록 정말도 좋은 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머리를 숙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동받을 때 너무 많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옷깃을 여미고 돌아보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참 목회자가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말과 행실이나 그들의 섬김과 태도를 볼 때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덕스러운 사람이고 또 이분이 그런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 해도 칭찬받았던 사람이요. 바울이 함께 하고 싶었던 참 좋은 믿음의 동역자였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칭찬받던 사람 디모데라는 사람.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이 카네기가 늘 생전에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즐겨 했답니다.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라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 말에는 1인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1인자가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만약에 우편집배원이라면 우편집배원으로 1인자가 되고 운전기사라면 운전기사로 1인자가 되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로 1인자가 되고
아마 그 말처럼 카네기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는 그래서 그 사업의 1인자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조명해 보면 우리의 믿음에는 1인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믿음의 1인자, 누구보다도 내가 믿음의 1인자가 된다. 그건 교만한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가진 걸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누릴 걸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 말은 믿음 생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1인자가 되는 게 마땅하죠. 다 양보해도 믿음에는 양보가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 베드로가 고기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 말씀 듣고 많은 걸 잡았는데 그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도망갔어요. 비록 먼 발치에서 따라가긴 했지만 그도 두려워서 먼 발치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은 비교급으로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의 헬라어는 프레이온 투토란 말인데 투토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예요. 이 지시대명사는 중성도 되고 헬라어의 남성명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은 이것들보다 더라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또 하나는 네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님 사랑하는 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한 주님을 믿는 것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는 오늘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으로 그리스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두 가지 영향이 갈 거예요. 믿지 않는 아버지의 영향도 믿는 어머니의 영향도. 그런데 이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믿음을 잘 전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믿음을 잘 받아서 이 디모데가 믿음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처음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오늘로 얘기하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교를 따르던 유대인들도 모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교에 심취했던 유대교의 신봉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바울을 쫓아가서 바울을 때립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바울이 거의 죽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들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토록 악했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듣던 많은 회심자들도
그 바울의 시신 앞에, 시신처럼 되어 있는 그 시신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절명하지 않았어요. 너무 맞았기 때문에 실신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그가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자기를 둘러서서 울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가 힘겨운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뿐 아니라 감동도 받았어요. 왜? 저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충격이지만 또 한편은 너무도 큰 감동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각인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가슴에 꽉 박혔어요. 그게 믿음의 뿌리가 된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 믿음이 들어왔지만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올바른 선생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봤어요. 그런 믿음의 시작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든든한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하기를 원했던 칭찬받는 동역자였던 거예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고당 조만식 선생이란 분이 계시죠. 1882년에 평양 성 안에 조경학이라는 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조경학이라는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한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한학도 배웠고요. 생활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유족한 편이었습니다. 넉넉한 삶이었어요. 아주 큰 부자는 아니라도 넉넉한 삶이었습니다. 15살까지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6살부터는 포목, 지물포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상업을 배워야 되겠다. 경영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술을 배워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어머니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늘 얘기했습니다. 만식이 그렇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술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3살이 될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죠. 23살 어느 날 자기 술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세상 친구들 불러놓고 그날 밤에 술을 마음껏 먹었어요. 어느 때보다 술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주 엄숙한 어조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난 지금까지 당신들을 친구로 지내왔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는 자네들과 친구가 되기가 어렵고 술 친구가 될 수도 없다고. 나는 오늘 저녁까지 이 생활을 마치고 다음 날부터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기독교 학교입니다. 들어가서 5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의 명치대학의 법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그의 삶의 모범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어요. 그에게 배운 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됐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 행보가 든든합니다. 출발부터가 단호하고 결단력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성경 공부를 참여한다 그러면 그 자세가 중요하죠. 처음부터 내가 결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하면 끝까지 못합니다. 내가 절대로 결석하지 않고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디모데는 말씀드린 대로 그의 외할머니부터 믿음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그런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부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너에게도 그런 믿음이 왔구나. 참 귀한 일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서 귀한 열매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뿌리를 내지 못하면 바람 불면 넘어지고 흔들리면 흔들거리고 시험이 오면 자빠지고 이런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뿌리 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인간관계에 뿌리 내리거나 어떤 그룹에 뿌리를 내리거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뿌리 내린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 돼야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이란 말은 잣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1884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 전에 쪽복음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맹자들이 깨우치기 시작하고 억압됐던 사람들이 해방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양반 상놈했던 그 제도들이 철폐가 되기 시작하고 신문물이 개혁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백정이었던 박씨가 있습니다. 백정 박씨, 이름도 없어요. 백정 박씨인데 얘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백정의 아들은 또 백정이에요. 우리나라 뭐 양반 상놈 그거 아니에요. 천민입니다. 제일 하류층이 백정이에요.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박봉출이 선교사님 눈에 들어서 제주원에서 섬기다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의학을 가르쳤어요. 제주원 졸업한 1회 졸업생이 돼서 서양 의사가 됐어요. 언젠가 KBS에서 방송이 됐는데 백정 아들 서양 의사 박서양, 박봉출의 이름을 의사가 되고 박서양으로 바꿨어요. 도저히 그 족보에서 그 양반 상놈의 그 제도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서양 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영혼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하다발스 잉그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친구 가운데 루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가입니다. 잉그설이라는 사람이 월레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둘 다 무신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처럼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네가 작가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 글을 써서 저 사람들 좀 깨우치게 하자 얘기했어요. 월레스가 동의했습니다. 맞아.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럼 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저들이 믿는 게 얼마나 잘못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봅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 보고 이틀 보고 성경을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어처구니 없는 믿을 수 없는 책이었던 게 믿어지기 시작. 그가 주님을 영접하죠. 그가 책을 썼습니다. 벤허라는 책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벤허라는 책. 주님을 반대하기 위해 썼던 출발했던 그의 삶이 주님을 만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알겠죠.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우리는 살다가 죽는다. 그 정도는 알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왜 죄가 있었는지도 알지를 못해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하나님께로 이룰 수 없었던 인생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성장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요. 세상의 학문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해요.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요. 우리는 육신이 자라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성이 자라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또 많은 걸 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고 그 사람이 지성이 뛰어나고 또 운동 많이 했다고 건강해서 그 사람이 영성이 뛰어나나요? 천만에요. 저는 들어봤어요. IQ가 150이 넘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겠대요. IQ가 200이 돼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일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살면서 믿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원에 계시면서 저를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그 부인도 깜짝 놀랐답니다. 담임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도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내가 세세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감동받았는데 얼마 전에 그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맞아. 내가 정말 엉터리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리고 이틀 뒤에 세상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의 나라가 있어요. 신사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신사다. 젠틀맨. 영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영국이 정말로 신사의 나라일까요? 이런저런 개인의 평가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영국이 왜 신사의 나라일까요? 신사의 나라가 원래 아니었대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8세기, 10세기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또 영국의 템즈강 지역까지 침범을 해서 앵글로색슨족과 함께 지배를 했어요. 바이킹들입니다. 바이킹들이 그랬어요. 바이킹들이 거기 자리 잡고 산 겁니다. 바이킹들이 힘은 있고 해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많이 침범에 괴로움 줬지만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 없잖아. 우리의 후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훌륭한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훔쳐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어머니를 훔쳐오면 자식들을 잘 키울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들의 아내가 됐습니다. 바이킹들의. 그런데 그 자식들을 비록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끌려왔지만 자식들에겐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이킹, 해적이 신사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프로그램이 어떤 좋은 교육 자재가
그것보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아이, 정말 듣긴 하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들려질까? 듣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듣더라고요. 들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온전하게.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 틀림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과학으로 신앙을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그게 어리석음. 우리의 과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아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틀림없이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 지구는 동그랗지 않다고 생각할 때 동그랗다는 게 어리석죠? 그러나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바뀌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에 커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사장이 해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주학자이기도 하고 그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분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하는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태양과 여러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적을 추적합니다. 왜 궤적을 추적해야 되냐면 인공위성을 쏠 때 그 궤적을 피해가야, 그래야 계산해서 피해가야 인공위성을 정확하게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년 전부터 해서 쭉 계산하는데 뭐 틀릴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어느 날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부저가 울리더래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도대체 난관에 봉착한 게 이게 뭐가 도대체 문제냐? 그때 한 과학자,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기를 잡고 원수 갚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도록 한 거예요. 아, 그걸 계산해 봤더니 23시간 20분이 딱 나오더래요. 24시간이 하루잖아요. 23시간 20분. 아, 그쯤 됐는데 그럼 40분이 벼. 40분 어딜까? 또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때 해가 뒤로 간 게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40분. 딱 24시간 딱 나와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신앙인으로 또 신앙을 공부한 신학도로 목회자로 틀림없는 것은 과학으로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데 믿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최첨단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말로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틀림없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많이 봐요. 신, 만들어진 거야.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신이라는 거죠. 그의 스승이었던 안소니 프루라는 사람은 그를 가르친 사람, 무신론자죠. 그분이 책을 썼는데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가 아니고 거기 There is no God에 no를 지우고 어를 넣었어요. 하나님은 있다
회심했어요. 그가 공부하고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놀 때는, 수영을 안 해볼 때는 바다는 얕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잖아요.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또 우주학자인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God and the New Physics라는 책에서 현대 물리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대요. 현대 물리학이 창조주 하나님 발견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종교보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더 넓어진대요. 그거를 책에서는 슈퍼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길이 보인대요. 과학을 공부하면. 왜? 과학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1986년에 잔 베르라는 사람과 프랑크 티블리라는 사람이 The Anthropic Cosmological Principle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뭐냐? 인간, 인류 중심의 우주 원리라는 거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제를 제시했는데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냥 빵 터져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 아주 정밀하게 운행하고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연히 이게 지금 세워졌나요? 설계를 하고 다 토목공사하고 그냥 골조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운데도 그렇게 계산했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한 명제가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 지구를 조율하는 분이 계시다. The Fine-Tuned Universe. 아주 정밀하게 튜닝한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하게 돼요. 지성이나 영성이나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말씀 듣고 온전해질 수 있나요? 전혀 안 듣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올 한 해 힘써 배우며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따르시고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칭찬받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루스드라는 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가까이죠. 가까이서 칭찬받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칭찬받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 칭찬이 퍼지니까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훨씬 멀리 떨어졌어요. 다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어요? 칭찬이 자자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 칭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 칭찬하나요? 높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칭찬하나요? 아니죠. 섬김과 봉사가 훌륭하신 분, 말이나 행동에 인격이 뛰어나신 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서뿐 아니라 그의 섬김과 봉사가 탁월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봉사하는 분들이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욕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봉사하는 사람이 하는데 욕 먹을 때 뭐예요? 봉사하는데 섬김이 없어요. 제세예요. 내가 했다. 봉사하는데 아주 교만해요. 그럼 칭찬 안 합니다. 아이고 잘한다고 하지만 뒤에서 욕하죠. 근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 동역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피택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오늘 임직을 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 드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먼저 할례를 합니다. 왜 할례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자, 뭐예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모데가 와서 선교하면 저 이방 사람이 뭘 우리에게 전할 게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혼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없애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의사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8일 전에 수술하는 할례, 요즘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죠. 통증을 못 느낀대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수두를 했는데 이 수두가 어떠냐 그랬더니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1살 미만 애들은 수두가 옮지 않는데요. 주변에 수두 있는데도 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만약에 그 어린애가 수두가 옮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8일 만에 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있어요. 젊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 지금처럼 마취를 해요. 수술도가 뛰어난 그냥 날카로운 차돌로 생사를 마취 없이 째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덕을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교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5절에 그러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요. 교회가 든든하게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디모데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디모데같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